2020년 여름 에레미야서 결정연구 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에레미야서에 게시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기에 하나라는 이 단어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의 메시지에서 특별히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서 생수의 원천이신 이분을 우리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우리 마음 안에 이 말씀을 먹음으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앞 메시지에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용이요 생명이시요 모든 것이 되시는 이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 메시지 6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완전히 생명 안에서 연결되고 본성에서 연합되며 인격에 있어서 합병되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메시지 6번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 16절과 17절은 여기에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생명나무 앞에 그곳에 사람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이 바로 사람과 하나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에레미야서 2장 13절과 에레미야서 15장 16절을 주의하기 원합니다. 이 두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은 에레미야서 15장 19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내가 가치 없는 것에서 기이한 것을 분별해내면 내가 나의 입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내가 나의 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에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앞 메시지에서 추구했죠? 첫 번째, 우리는 어려우신 한순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생명에 있어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결국 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가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의 법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될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경배의 대상인 신격에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추구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에 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화의 비밀입니다. 신화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거나 신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신격에서는 결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사람은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구원의 관점에서 사람의 신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선한 기쁨에 근거한 그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사람이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왜 많은 믿는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이런 신화되는 것에 이러한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근본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13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근본적인 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생수의 원천이요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이며, 두 번째 죄는 담아둘 수 없는 새는 저수조들을 스스로 판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죄는 그들 자신의 누림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 자신을 의지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 죄가 사실상 에레미야서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무엇이 죄입니까? 죄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공급을 위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며, 하나님보다 자신의 누림을 위해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서두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비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메시지 6번은 로마 숫자가 5번까지 있습니다. 먼저 로마 숫자 1번은 전 성경에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칙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에레미야서에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3번은 사실은 3번과 4번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받아들이고 지키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4번은 우리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받아들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자 5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적용과 실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1번부터 상세하게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은 전 성경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갈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하나님과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자 1번부터 로마자 1번의 A번부터 요 Q번까지죠. 사실은 이 17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A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류에 따라 영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과 사람이 형상과 모양에서 서로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26절이죠. 그리고 2장 7절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영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실제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생명 공급,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신경에서는 아니겠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아질 것입니다. 로마자 1번의 B번부터 J번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셨을 때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사기 13장 3절부터 6절에 여기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죠. 사실은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이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바로 하나님의 천사,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서 다니엘은 바로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이상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첫 번째 사람, 첫째 사람 이 아담이 그리스도의 예표, 예시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골로새 1장 15절에서는 이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사람 이 아담이 그리스도의 예표죠. 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로고스의 영원한 말씀이 곧 영원한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고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이분은 죽고 부활하셨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주 예수님은 직접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사람의 아들로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를 너무나 갈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K번부터 5번까지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되기를 갈망하십니다. 물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가 동일한 이러한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죠. 또한 우리도 세상의 발광체들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일서 3장 2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과 완전히 같아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노마자 1번의 P번부터 Q번 이 두 가지 항목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4장 3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의 외양이 배국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계시록 21장 18절에서는 이 서예루살렘의 이 성벽이 바로 배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배국으로 건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신성과 인성의 연합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은 이 신성은 인성의 거처가 되고 인성은 신성의 집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외양을 지니도록 지금 교회 생활 가운데서 신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 이런 단체적인 한 무리들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이끌 것이고 또한 이 시대를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마자 1번에서 이 연합이라는 사상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이 사상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로 신화입니다.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살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2번에서는 이 에레미야서에 게시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우리의 근원으로 취하고 또한 이 근원으로 취할 뿐만이 아니라 이 원칙을 완전히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의 원칙과 대립되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원칙들, 곧 이 독립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이 죄를 보았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첫 번째 생수의 원천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새는 저 수조들을 자신들을 위해서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 위에 그 무엇으로 근원을 취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원칙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만족과 누림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결코 생명나무에서 지식나무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생수의 원천에서 저수조들, 수많은 우상들로 빗나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림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이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영과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를 먹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3번과 4번은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중요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로마서 3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져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받아들이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A번에서 이 그달리아의 실패를 통하여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5절, 6절, 13절, 14절에서 이 그달리아는 사실 하나님의 신원자인 예레미야를 돌보는 데는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고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그의 근본으로 생수의 원천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둔 율법을 저버려 내 음성을 듣거나 내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도리어 제 마음의 고집대로 행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하나님의 선한 기쁨의 표현이 가득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나온 어떤 의견이나 선호나 갈망을 우리는 갖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고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예레미야 우리가 15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가치 없는 것에서 귀한 것에서 분별되어져서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될 정도까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매일 우리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고 적과 신선한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의 실제이신 말씀 안에 계시는 이 주님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땅에 속한 모든 어떤 재물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로마서 4번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실행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온 존재가 주님과 함께 행동하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이 땅에서 그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선한 기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선호를 추구하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 생수의 근원이며 원천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을 담아둘 수 없는 새는 저수들을 끊임없이 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로마서 5번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거나 그분의 선한 기쁨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렸으며 그분의 말씀의 규례들을 어겼으며 그분의 계명을 어기고 죄들을 자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부패하여 치료받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약되고 완고한 본성, 즉 구스인의 피부와 표범의 반점처럼 변할 수 없는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태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어렵다함을 받고 그분께 받아들여져서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23장 5, 6절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고 그분의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여호와, 우리의 어라 불리는 어려운 가지 한순, 곧 싹이신 그리스도의 의에서입니다. 어려운 가지이신 그분은 우리의 어렵다함을 위해 구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심지어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으며 3일 하나님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과 어렵다 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과로 3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내적인 생명의 법과 우리의 영양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어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분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됨으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인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부담을 해방함으로 마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메시지를 추구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되시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결국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가 되고 같아질 것입니다. 즉 같은 종류, 하나님, 사람 종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시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누림으로 우리 마음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해서 우리 안으로는 형상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 증가되고 밖으로는 모양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욱더 표현되는 믿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담은 성경 안에 있는 최상의 진리, 고봉의 진리, 높은 복음을 살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 곧 신격에 선언하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고봉의 진리를 듣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러한 높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서 성경 안에 있는 최상의 진리, 고봉의 진리, 높은 복음을 살아내는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고봉의 진리, 높은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승리자들이고 이기는 이들이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온입니다. 승리자들,
이기는 자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시온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올 것이고 이 시대를 마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